내년 7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제32회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도쿄 올림픽위원회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을 발표했는데 경기장 안에 우길기 발입을 허용하겠다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추석안으로 지금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우길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즉 우길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우길기가 최초로 일본 사회에 등장한 것은 군국주의가 일어나는 1870년 일본 군기로 제일 처음 사용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도 일본의 자위대 군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강제,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우리에게 즉 우길기는 전범기로 기억되고 있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서 과거의 상처를 다시 부추기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재무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회사의 어떤 회사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심볼 마크는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 마크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아주 사람을 가혹하게 죽이는, 잔혹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죠. 그런데 이 끔찍한 사형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 마크가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눈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경건치 못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연약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얻을 유익도 없고 짐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자를 원하고 실력자를 찾습니다. 회사도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마저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성공한 스타를 원하지 실패한 루저를 원치 않습니다. 요새 한류 바람이 불고 있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K-팝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TV 프로에서 K-팝 오디션 프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K-팝 오디션을 통해서 스타가 되는 사람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남는 최후의 승자 한 사람만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스타를 위해서, 강자를 위해서,
실력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게 아니라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도저히 자기의 실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군지, 나를 위해서 정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2001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9.11 테러입니다. 여러분, 이 9.11 테러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의 민항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여 미국의 금융 심장부인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아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테러로 말미암아 미국의 상징인, 금융의 상징이요 경제의 상징인 무역 빌딩에 화재가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이 이 빌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들이 들어간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딩은 무너져 내렸고 소방관 1000원이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그 숫자가 34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미국의 모든 신문들은 일제히 이 비극적인 소식을 알리며 사용했던 단 한 가지 통일된 단어가 있었는데 히어로, 영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A national hero, 국민적 영웅. 여러분,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이 소방관들은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영웅이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때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빌딩 안에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바퀴벌레를 구하러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343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래도 신문은 그들을 향하여서 히어로, 영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터무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영웅은커녕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아마 비판의 글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레를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바보 천치와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벌레라고 말합니다. 욥기 25장에 욥은 나는 벌레요. 시편 22편에서 다윗도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웅도 아니요, 의인도 아니요, 경건한 자도 아닌 연약한 자,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만약 어떤 아비가 여러분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면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탄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어쩌다가 혹 한 사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줄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60년대 월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 군대가 파병을 했죠. 전투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전 훈련을 갖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전 훈련을 하는데 저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핀을 뽑아서 던지는데 그 반동을 하다가 실수로 그냥 뒤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핀 뽑힌 수류탄을. 뒤에는 중대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 순간 중대장이 엎드려 소리를 지르고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류탄은 터졌고 그 중대장은 산화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을 구했죠. 그분이 강제구 대위 1급급 특전에서 강제구 소령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 대상이 우리 교우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 몸을 던져 수류탄을 덮여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마치 살인범을 위해서 살인범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부피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갓난 아이가 울면 엄마는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갓난 아이의
모든 생존과 필요는 절대 엄마의 손에 달려있고 달려가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초신자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줍니다. 그것도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세월이 흘러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습니다. 청소년이 된 아들이 달라고 하면 그때도 엄마가 달려가서 즉각 채워주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 성장한 성인, 자녀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궁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도 길러야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일의 일습을 부모의 손 아래서만 성장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달려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면 날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평안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환난 가운데 나를 던져놓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약했을 때는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인내를 배우고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 응답을 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한 환경보다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일이 잘 풀려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느끼지만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의 보석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킨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모든 환경의 고통도 우리는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더 이상 내어줄 게 없다는 최고의 것을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설득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찮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담겨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무룩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으리요? 권고가 끊으리요? 박해가 끊으리요? 기근이 끊으리요? 헐벗음이 끊으리요? 위험과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종일, 바울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과 공고와 헐벗음과 추위와 모든 고통, 환경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아마 벌써 그 시간이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 엘로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관광지기도 하죠. 대형 화재가 나서 2주 동안 불이 탔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탔겠습니까?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그 화재가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난 다음에 그 국립공원 직원들이 이제 그 상태를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 아래에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막대기를 가지고 새를 툭 건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어미새 죽은 어미새 품에서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새가 퍼드덕퍼드덕거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길이 몰려올 때 엄마 새는 분명히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날 수도 없는 새끼를 혼자 두고 어미 혼자 살겠다고 나를 수 없었던 거죠. 그 말 못하는 짐승도. 그래서 그 불길이 오는 속에 그 새끼를 자기의 날개와 품으로 끌어안고 불길을 막으며 자신은 죽고 새끼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새와도 비교가 안 되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했던 그 어미새, 자기 새끼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경건치 못한 자였어요.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평탄한 길, 여러분 레드 카펫이 깔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고 배고픔을 당해야 했고 강과 바다의 위험을 당해야 했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의 고통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관광 왔습니까? 내가 놀러 왔습니까? 내가 유흥을 즐기는 겁니까? 내가 복음 들고 왔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 1%도 머리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큰 사랑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경험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환난을 좀 당한들, 고통을 좀 당한들 어떻게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다, 화해시켰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보통 원수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수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철천지 한이 맺혀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깨서 벌떡 일어나는 정도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원수라고 하고 원수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용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피눈물이 맺혀 있는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래전, 그러니까 1990년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시사 주간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40대 여인이 기고했던 글입니다. 그 여성은 유난히도 아버지와 친밀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며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0대가 되고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집에서 모실 수 없는 딸 에스더는 아버지를 노인 요양원에 모시고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 병문안을 다닙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은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 5년,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져 가면서 점점 에스더의 마음은,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야?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불평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서재 앞에 꽂혀 있는 여러 책들 중에 한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더는 일어나 저게 무슨 노트지? 가서 꺼내 보았더니 그건 아버지의 아주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제쳐보니 일기장 이야기는 바로 에스더가 태어난 날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스더가 태어난 날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에스더의 기쁨이 아빠의 기쁨이었고 에스더의 눈물이 아빠의 눈물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 상처가 나면 가슴을 쓸어내렸고 에스더가 자라서 제일 처음 유치원에 입학할 때 이 에스더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아버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눈물 지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기장 모두는 에스더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선가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날이다. 오늘 내 아내와 내 딸 에스더는 만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고 나는 아내와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끝내 아내와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에스더가 지금 살아있는데 40대 여성이 되었는데 아버지 일기장에는 자신이 죽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에스더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는 바로 그날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그 운전자 또한 사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와 딸 에스더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바로 아내와 딸을 죽였던 만취 운전자에게는 에스더보다 어린 딸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도 아버지 혼자 기르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고아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원수의 딸을 자기 딸로 입양을 했고 이름도 에스더라고 지어주고 에스더에게 쏟았던 똑같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을 생명을 앗아간 원수의 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원수의 딸을 입양하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에스더를, 이 원수의 딸을 길렀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빠를 생각해 본다. 어떻게 자기 아내와 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의 딸을
자기 딸로 입양하여 친딸 같은 사랑으로 키울 수 있었을까? 원수의 딸을 어떻게 그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게 키워줄 수 있었을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다. 잠시나마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힘들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고 특권이 되었다. 나는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간다. 여러분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도 혹시 예배하는 것을 지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역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역을 내려놓았거나 내려놓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헌금하는 것이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자녀의 모습이 맞습니까? 에스더가 진정으로 자기의 정체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 그녀는 변했습니다. 너무 죄송해했습니다.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원수의 딸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처럼 동일하게 원수의 딸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랑하며 길러줬을까? 그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만 흘릴 뿐이라고. 이제 그 아빠를 만나러 가는 일은 나에게 결코 부담이 아니라 하루 일과 중 최고의 즐거움이고 특권이 되었다고.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한 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 사람의 베스트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짜증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권으로 알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